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네 번째,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성경 구절,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핀 3편과 쌍을 이루어서 3편이 아침의 시편이라면 4편은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녁의 시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이 시편이 여러 학자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에 기록했다면, 다윗은 그런 참담한 속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삶을 살았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기에 곤란, 이 문자적인 뜻은 좁음이란 뜻입니다. 좁음. 다윗이 자신을 겨누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동굴 속이나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하다라는 문자의 뜻은 넓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다윗이 지금 거처하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좁지 않고 넓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0평 크기의 집에 살다가 이 가게가 갑자기 기울어서 20평 크기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물리적으로 집의 크기가 절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불편한 것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잠잘 것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붙일 것을 주셨다고 진심으로 수용하고 감사하면 집이 작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내세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베품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삶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또한 3절 4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죠.
이새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외모와 신장으로는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중심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 여러분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경건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면서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보여줘요. 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아시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노래를 마무리할 때 7절 8절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다이어리에 써놓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써놓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언제나 기분이 좋았고요, 미소가 그냥 지어지는 겁니다. 한동안 지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곤 했습니다. 내 목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겠죠. 다윗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라면 분노와 절망을 넘어 자식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생각에 서글픔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 다윗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조건 이외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소유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기쁨의 근원인 것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누움과 일어남과 안전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역설의 삶이 진리의 삶이요 영혼에 잇대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누렸던 의로움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